오늘 부활의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또 은혜를 나누는데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의 제목을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인사 특허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요거를 매주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멀리서 잘 오셨습니다.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여행 중에 이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식량과 물도 다 떨어져서 정말로 이제 서둘러서 말을 찾지 아니하면 참 죽을 위기에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을 계속 독려하면서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서 이렇게 사막의 언덕을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보니까 보이는 것은 묘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걸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처럼 사막의 길을 헤매다가 다 죽은 사람들의 묘입니다. 우리도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체념한 아들의 말을 듣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죽은 사람이 스스로 무덤을 팔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마을이 있다는 뜻이야. 여러분, 무덤은 절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렇게 무덤이 소망이 되기도 하죠. 무덤은 그 사람이 살았을 때 권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궁전이나 중국의 진시황의 무덤이 그렇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지다고 무덤을 보고 그러나 소망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렇지 못하였든지 생명 다하는 순간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역사상 세계적으로 가장 큰 넓은 영토를 정복하였던 징기스칸도 지금 그 무덤이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고 합니다. 혹 무덤이 알려지면 무덤이 훼손될까 도굴이 될까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군사들이 함께 가서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 군사들이 무덤 기술자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무덤 기술자를 다 죽이고 돌아온 그 군사들을 본대 군인들이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그렇게 위대한 정복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업적을 기록하는 묘비 비석 하나도 나가서 무덤 위치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도 하여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공자 81대 후손입니다. 그래서 조금 학력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항상 저희 할머니 뻘, 저희 정조 할아버지 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조상되시는 공자 선생님이 한국의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의 기독교를 유교적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서열을 매깁니다. 맨 위에 목사,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근사, 그 다음 장집사. 목회를 해보니까 장로 위에 근사더라고 보니까. 가기는 그 근사가 장로 다음으로 되어 있는데 서열로 따지면 유교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근사가 장로 위에 계시고 경우에 따르면 목사 위에도 있을 때가 있고. 우리 근사님들 조심해야 됩니다. 근사님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실제로
가장 섬기는 자, 예수님이 가장 섬기는 자로 오셨잖아요. 이게 목사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섬겨야 돼. 장로니까 목사님 다음으로 섬겨.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을 때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지 불림하고 도장 찍고 인사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에요. 저도 여기 이제 2주 동안 와 있는데 제 장로님 한 분에게 한 주는 A 장로님에게 사회 보시고 다음 주는 B 장로님이 사회 보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저는 사회 보기가 곤란한데 반항인가? 왜 그러냐니까 저는 차량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를 볼 수가 없다. 예배 사회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예배 사회 이게 무엇이라고? 차량 운행이 중요하지. 차량 운행 잘한다 생각을 했어요. 장로 자랑 좀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획이 무엇이 떨어져 있으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목사님 계속 11조를 강조해? 이런 분들은 11조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저 왜 차량이 저렇게 교회차 이렇게 차량이 끌기기도 하거든요. 왜 누가 교회차를 끌고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많은 분이에요. 차량 운행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차량 운행을 해야 차를 끌고 먹을 것 아니에요. 차량 운행 안 하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가 되어지고 있으면은 사람한테 이렇게 막 말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충분한 대화가 됐는데 사람한테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는데 주님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계속 사람한테 A, B, C 찾아다니면서 니만 나를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만 아시면 되죠. 우리 존경하는 공자 우리 선조 다시 돌아가서 이분 자료에 보니까 이 중국 노나라 곡부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BC 551년 9월 28일에 저는 모르는데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곡부라는 곳에서 죽었어요. BC 479년에 3월 4일에 죽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 이렇게 보면 한자로 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배.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곡부에 가보니까 이 무덤이 있는데 못 들어가요. 일반 사람들은. 왜 그러냐 하니까 가서 훼손을 한다는 거예요. 공자 무덤이니까 뭐 있지 않겠는 게 훼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줘도 일반 분들은 못 들어가는데 저는 공자 후손이잖아요. 주민등록증 확인되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못 들어가면 미국에서 우리 데이빗 전대 있던데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못 들어 공자 무덤 못 봅니다. 가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카모니 인도 북부 루비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BC 563년경에 BC 563년 언제 태어났을까요? 몇 월 며칠? 음력 4월 초 8일 4월 8일에 태어났다고 온 동네 잔치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BC 483년 인도 쿠신 나가라는 땅에서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가? 식중독으로 죽었다.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랑합니다. 석가가 여기에 묻혀 있다.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그 종교 지도자죠. 마호메트는 AD 570년 6월 8일에 사우디 메디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632년 6월 8일에 심한 두통으로 사우디 메디나에서 죽고 사우디 메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디나와 메카, 그러니까 메카 태어난 곳, 메디나 죽은 곳, 무덤 있는 곳 성지순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 일생에 한 번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것이 꿈이고 목표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많이 가서 메디나 메카에 가서 확인하는 게 뭐죠? 태어났구나. 그리고 죽었구나. 우리 죽었구나. 모함메드 죽었구나. 그래서 이슬람이 뭐라느냐. 마음에선 무덤이 있고 예수는 무덤이 없으니 마음에선 확실히 존재했고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마음에서 무덤이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죽었고 예수님의 믿음은 빈 무덤이니 확실히 부활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은 그의 무덤이 그의 죽음을 말해주고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00년입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부활절 절기를 이렇게 막 잔치로 벌리잖아요. 그때 이제 초청도 하거든요. 와서 이 사람들이 좀 정신이 나간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믿고 있고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부활주를 받아들입니다. 그들도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시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느냐.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던 사실만 그냥 거기 끄떡입니다. 그건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신앙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제대로 보면 부활입니다. 부활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의 부활을 말하지 않잖아요. 기독교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의 우리 핵심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슬람의 마음에 또 불교의 스카몬지도 유교의 공자도 어쨌든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 오셨죠, 세상에.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모든 성인들은 무덤이 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 무덤이 그들의 실제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 이 인생들 다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종교의 성인도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공자도 스카모니도 마음에 또 부활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불교 실컷 말하는 게 뭡니까? 윤회예요. 윤회. 오로지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오직 예수님만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심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감정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모든 삶의 문제를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예수님 믿은 지는 신학하고 난 뒤 믿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아니, 모태신앙에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하고 계속 믿음의 말을 듣는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는 거하고 달라요. 전에는 그냥 기도 그냥 했어요. 그냥 했어요. 성경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기도의 응답도 몰랐고 말씀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부활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믿음이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러 왔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구나. 왜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 교회에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예쁜 그 변장에 속지 않습니다. 예쁜 변장 안에 무엇이 어떻게 생명체가 있는지 몰라요.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명 없이 30년의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이야기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농담을 여기죠. 진짜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오늘 17절에 보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믿음의 사람에게 잘 조절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감정입니다. 감정.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은 잘 통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혹시 부부간에 또 한판 하고 오는 경우 많잖아요. 응? 준비 시작했는데 남편들 문 앞에 서 있는데 분명히 다 됐다고 준비했는데 10분 기다려도 안 나와, 20분 기다려도 안 나와, 40분 기다려도 안 나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차를 타고 옵니다. 오면서 한판 하는 거죠. 응? 오면서 한판은 예배하기 전에. 감정 통제 안 되면 예배가 됩니까?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감정 통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원망, 짜증, 불평, 낙심, 좌절, 슬픔, 때로 두려움, 이 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불안, 부활신앙이 없었어. 부활신앙이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벨세 신학이라 그러는데 오늘 무슨 일이 상관없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이상하죠? 리더십을 세워서 교회를 뭐 좀 맡기면은 그냥 마음이 틀어져서 목사 사역 하는 일에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다고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시험 들어요. 희한하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더 위에서 리더십을 세웠다면 더 겸손히 생기라는 것인데 자꾸 자기 말을 해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마음을 닫고.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헌금을 조절하는 게 헌금을. 기분 좋을 때는 11조를 온전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감사한금 대충 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감정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말을 잘 들어주면 열심히 헌금했다가 또 안 들어주면 또. 그러니까 헌금 보면 이분의 감정 상태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맙죠. 저 지금 썩났고 기분 안 좋거든요. 헌금으로 이야기해줘요. 저 좀 은혜 가운데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계속해. 뭐 문제입니까 이게? 뭐가?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마치 내가 헌금을 해야 뭐 교회가 돌아가는 줄. 그 잘 모르는 일이죠. 이 주의 몸된 교회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돌립니다.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께 알았어요. 내가 헌금 안 한다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어서 헌금이 필요하면 헌금을 해서 사역하게 하신다니까요. 내 감정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왔습니다. 질병 와도 마찬가지. 와서 질병이 어려워서 교회로 왔는데 나니까 가요. 사비여서 어려워졌는데 바쁘니까 가요.
못 이긴다니까요.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잠시 암락.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병에서 노인받기도 하고 죽음에서 살아나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죠. 근데 주님을 떠나요.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부활신앙. 못 이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가졌다. 이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맞는 키예요. 맞는 키. 맞는 키. 아이고, 내가 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데 뭐 그거 멋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졌는데 질병이 왔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질병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저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저렇게 살다 끝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있는 것이 원리가. 특별히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다 다쳐버려요. 다쳐버려요. 특별히 여자 성도님들 감정 관리 잘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뭐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안 믿습니다. 실컷 그렇게 해놔놓고 자기 기분 안 좋잖아요. 전화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전화도. 진짜 마음으로는 부글부글 끓지만 이 부글부글 끓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봐 겁이 나서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뭐냐. 내일이면 되겠지. 오늘은 저리 사도 내일이면 되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늘 안 돼. 내일이면 되겠지. 또 내일 되는데 또 안 돼. 또 내일이면 되겠지 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가지는데 뭐 시간이 뭐 한 세월인데. 천국 가기 전에는 되겠지.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불편한 감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불편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게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게 죽음에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주 쓰는 실컷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실컷 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나. 죽기밖에 더 하는데 죽으면 천국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천국이 좀 준비된 것 같습니까? 좀 덜 된 것 같습니까? 천국 확실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확실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흥집회 때도 말했지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돌아가시나 저렇게 죽는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는 주님의 때 뭐 갈 거죠. 저 모친한테도 막 이렇게 92인데 제가 모릅니다. 어머니 그러거든요. 머리가 허옇긴 염색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들 머리가 허옇도록 살아야 되겠나 그랬어요. 그날 바로 염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는 주님께서 맡긴 생명 어머니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만히 보니 그거는 어머니한테 할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 믿음이에요. 실제로 어머니 행정관들 이렇게 뭐 잘하면은 동생이 잘못하면은 100살까지도 살겠다. 무슨 잘못하면이라 잘하면 살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으로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면 여러분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목회하면서 이걸 깨달으니까 목회가 쉬워요. 목회 쉬워. 누가 속을 썩겨도 내 뭐 부활로 내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네가 아무리 내가 속을 썩여봐라. 교회가 얼마나 아무리 어려워봐라. 뭐 죽기밖에 다 하겠나.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불편하게 하죠.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나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대하는 거 보니까 저도 나도 살만한갑다. 암 환자가 돼가지고 큰 사고로 당해서, 여러분 제가 만일에 중환자실에 들어누워 있으면 그 성도가 저를 그렇게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살아있고 막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불편하게 하고, 저도 중환자실에 들어누워 있으면 저를 어떻게 공격하고 말을 뭐 불편하게 할 겁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나나 살만하니 공격하고 불편한 말하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력이 넘치면요, 늘 아무리 뭐 불편한 말하고 힘든 일이 생겨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원형 탈모 안에 원형 탈모가 생기더라고. 야, 분명히 스트레스를 주님께 다 드렸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여러분이 바람이 지나가지만 나도 조금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없으면은 무너진 마음, 다친 마음 그대로, 깨어진 관계 그대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대로입니다. 이거 못 이겨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못 이겨. 부활 신앙 없으면 못 이깁니다. 무슨 누가 하는 한마디 말 듣고는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이 말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비꼬는 듯이. 어떤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한테 고민을 해요. 우리 A 그 근사님이 저를 볼 때 알로 본다. 알로. 눈을 알로 이래 해갖고 본다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로 알로 깐 것도 아니고 눈으로 알로 본다. 그래서 근사님 불렀어. 왜 사람을 알로 보고 난리를 피노? 근사님가 뭐 이렇게 되거든. 왜 사람을 알로 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그러던데 알로 본다 그러던데, 알로, 왜 사람을 알로 보노? 키도 크도 안 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그 집사님이 불렀어요. 그 권사님 불러서 이야기하세요. 왜 날로 알로 보는지 이야기를 해라. 물어봐라. 그러면 해명을 해줄 것이, 왜 이미 말해놨기 때문에 아마 부를 것이다. 내가 불러라 했으니까 해명이 돼야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역시 권사가 다르더라고. 권사가 그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눈을 이렇게 강히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이 집사님 보기에 이렇게 알로 보이는 눈으로 이렇게 그래서 눈 까라 그래야지. 눈 까라. 눈 깔아서 봤는데 이게 잘 본 거 아닌가? 그 행동 하나를 부활 신앙이 없으면요 못 이겨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면 꼭 내 말 하는 것 같아. 밥을 먹다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AB 형이 밥 먹다가 그냥 나가요. 그럼 A 형이 있다가 내 때문에 나가라. 형이 나가가지고 와 그러노? 그 밥 먹다가 와 그러노? 궁금한 거야. 형인데 B 형 지하 밥 먹다가 뭐 나가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밥 먹는다 그러지. 신경이 써요. 말 한마디에 행동하라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부활의 이 신앙, 부활의 그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어떤 거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이 신경 쓰이고, 그 사람 말이 신경 쓰이고, 그런 상황이 신경 쓰이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 중요합니다. 사람을 다 이깁니다. 죽음을 이기는데 뭘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안 된다고? 막 낙심하고? 성진 안 된다고? 애들이 속을 썩인다고? 아무 필요, 의미 없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줄 믿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 생깁니다. 부활신앙이 생기면. 죽음에서 이기는데 뭐가 어디에 못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이 새롭게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서 부활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슬프던 감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슬프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도 근심하던 여인들이 어떻게 기쁨으로 복음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기쁨이 회복되고,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슬픔으로 낙심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기쁨의 부활 소식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현실의 증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데 부활신앙이 뭐 이야기 들었다고 뭐 봤다고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픔 중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하였어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사흘째래요. 이미 부활의 소식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믿지 않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11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에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고 지금 예수님 만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준다고, 그 빈 무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부활 신앙이 이게 따로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로 같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저는 믿음 생활 해보니까 이게 두 개 따로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있는, 예수님 부활을 믿느냐 물어봐요. 예수님이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요, 사업 어렵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위험이 왔다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데 모든 상황에 걱정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을 전해 듣고 빈무덤 소식을 전해 듣고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있음에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맞는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왜 이들이 그 현상으로는 이 부활이 그 신앙에는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말씀으로 교훈하시죠. 말씀으로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한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제자들도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믿어진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셔야 부활의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은 수동태. 내가 성경 열심히 보고 전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받는 거예요. 왜 그럼 성경 열심히 읽고 전도 열심히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가느냐? 그 모습 보시고 주님께서 믿음 주시도록 우리가 하는 행동,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 떼쓰는 거죠. 떼쓰는 거. 주님께서 믿음 주시도록. 성경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부활의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 어떤 큰 능력도 없고 막 큰 일도 없었는데 성경이 믿어진다. 아, 목사님, 저 왜 인생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집니까? 믿어진다. 기죽이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면 암이 치료되고 나면 믿어지겠나? 암 걸리볼래? 암 걸리고 예수님 믿어볼래? 어떻게 났습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순전히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예배가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고 즐겁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 일 없이 이게 복 아닙니까? 아니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아무런 역사가 없네. 큰 사고가 일어나서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편안할 때 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내 마음에 와닿도록 어떤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이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두 가지 신앙생활 원리 두 가지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순종 요거 두 개면 충분합니다. 요거 두 개. 성령과 순종. 기록을 하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원리를 쫓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이깁니다. 감정도 이깁니다. 위기도 이깁니다.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내가 왜 지는가? 한마디 그 말에 행동에 내가 못 이겨내겠는가?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불편한 감정이 생기고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까? 누구 집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오기 싫습니까? 지만 손해지 뭐. 이겨야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부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이 부활을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다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새 생명의 시작이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위에 새 생명의 시작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막히고 잃어버린 모든 것에서 새롭게 하고 일어나게 하고 세워지고 시작하게 하고 회복되는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의 모든 것에서 이기며 승리할 뿐만 아니라 늘 소망과 생명이 넘치는 복된 삶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